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흑송 노아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둡고 비바람 몰아쳐도 주님의 약속 가슴에 울리네. 기도의 손 모아 작은 등불 켜고 믿음의 길 위에 희망을 띄우네. 방주를 지어라 큰 믿음의 배를 흔들리지 않게 세상을 품으라. 주님의 손길로 바다를 건너라. 희망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라. 믿음의 손길 방주를 만들고 말씀 따라 온 가족 순종하니 폭풍을 이겨내 그 방주 떠올라.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맞으리라. 방주를 지어라 큰 믿음의 배를 흔들리지 않게 세상을 품으라. 주님의 손길로 바다를 건너라. 희망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라. 폭풍도 멈추고 물결도 잠잠해. 무지개 약속 온 세상 감싸네. 방주를 지어라 큰 믿음의 배를 흔들리지 않게 세상을 품으라. 주님의 손길로 바다를 건너라. 희망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라.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자성도 교수님, 전 강원대 물리학 교수님으로 계셨고 현재 한국창조과학회 춘천 지부장으로 계시며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홍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강원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37년간 봉직을 했고요. 2021년에
네. 여기 공유 중에 죄송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소리를 잠깐 공유하면서, 네, 공유가 됐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5년에 강원대에 오면서, 네, 강원도에 처음으로 이제 창조과학회, 그때는 강원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 지부가 독립하면서 춘천 지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KWMI 선교사님들께 소개해드렸던 마이크로스쿨 설립하는 그러한 기관이 글로벌 교육 변혁 운동입니다. 거기서 원장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세 번째 창조과학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넘어가. 네. 네, 노아의 홍수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아의 홍수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이 노아 홍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야? 아니면은 그냥 재밌는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역사인지 신화인지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창세기 6, 7, 8장에 또 9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던 날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600세 되던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일어난 것은 일주일 후인 2월 17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것이 3월 29일이라고 하니까 비는 40일 동안 계속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우리가 잘 아는 아라랏산에 머문 게 150일 후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물에 차 있는 것은 150일 동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물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총 1년 10일에 걸친 기록인데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몇 월 며칠 날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됐다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적 역사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신화에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일어났던 그 증거들,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 증거들은, 그런 지구과학적 증거들은 성경과 일치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증거와 지구과학적 증거를 같이 비교하면서 이 노아 홍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사건 하나를 들라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살던 모든 사람이 8명 빼놓고 모두 죽은 사건, 이거보다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홍수의 심판을 하셨어만 했을까라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을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법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죄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당장 심판이 아니라 그들에라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면서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준비시키시는데, 노아에게 그냥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와 같이 만들어 하시면서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시하신 설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료를 지정해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다음에는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동물들로 종류별로 쌍쌍이 실어야 됐고 또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게 칸들을 막을 때이죠. 그 다음 배가 썩지 않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앙과 밖에 칠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는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런데 이 크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모습은 위에 창이 4대 한 규빗 되는 곳에 창이 있었어요. 문은 옆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배는 상중하 3층짜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 7, 8장 읽어보시면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이 그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규빗이란 단위가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두자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빗을 약 47cm 정도,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당돼요. 근데 평균 한 47cm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사이 쓰는 메타 단위로 환산이 가능하죠. 길이가 137m, 폭이 23m, 높이가 13m 해당됩니다. 엄청 큰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키티하악 항공모함하고 비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층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었는가라는 걸 가늠해보면 화차로 약 522량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동물들인데 이거 다 실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정말 과연 실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현존하는 생물체 포유류, 조류, 파충, 양수류가 몇 종류가 되는가 조사를 해보면 약 17,000종이 돼요. 근데 쌍쌍이 실었다고 하니까 35,000마리, 물론 조금 더 되겠죠? 부정하지 않은 것들은 더 실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이 방주에는 실을 수 있을까? 동물의 수를 생각해 보면, 소나 말같이 큰 동물들도 있고요. 다람쥐같이 작은 것도 있잖아요. 대충 평균 잡으면 양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양을 기준으로 이 방주에 실을 수 있는 양은 약 12만 5천 마리 이상. 이 말은 현존한 생물체 쌍쌍이 실을 수 있는 양이 서너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을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실을 수 있는 방주는 충분한 용량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동물들 중에 얼마나 날쌘 동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실었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물을 닫으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명령하셔서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도록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라는 사건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홍수잖아요. 그러려면 방주가 굉장히 안정되어야 되는데 방주가 아까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걸 비율로 따지면 10대 1.7대 1인데 과연 얼마나 안정됐을까라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배의 안정도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파랑 안정성, 보건 안정성, 구조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 배는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랑 안전성이 좋으려면 이렇게 길쭉해야 되겠죠? 그죠?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보건 안전성이 좋으려면 옆으로 이렇게 넓적해야 됩니다. 구조 안전성이 이렇게 네모한 모양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좋아야 진짜 안정된 건데 그 공통점은 바로 요 지점이겠죠. 근데 이 선박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방주의 비율 10대 1.10대 1. 딱 이 비율일 때 가장 안정적인 딱 한 점 이거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비가 돼서 떨어져서 지표면 수십 센치를 못 넘는데 어떻게 모든 지구를 뒤덮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홍수 일어날 첫날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일어나는 첫날은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홍수가 시작되는데 얼마 동안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요. 40일간 밤낮을 가지고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40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비가 왜 내리는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하늘의 창문부터 알아보죠. 아니, 하늘에 무슨 창문 역할을 하는 뭐가 있었길래 창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이걸 알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만드셨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거는 하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궁창 즉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강과 바다에 있지만 하늘 위에도 떠 있을 수 있는 상태의 그 진한 수증기 상태의 물층이 하늘 위에도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홍수 이전이나 이후는 현재 하늘 위에 무슨 층이 아직도 있죠? 네, 바로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은 있어요. 근데 홍수 이전에는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과는 달리 물층이 있었다라면 굉장히 차이점이 날 텐데,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빛 그러면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얘기하는데요. 빛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파장이 긴 것들,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걸 합쳐서 장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파장이 더 짧은 것들이 있어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단파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투과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로운 광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해로운 광선들을 막아주는 게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요 원인이 프레온 가스인데 이것을 못 쓰게 하면서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어쨌든 오존층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류의 유역 피부염 환자 급증.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외선이나 에너지가 높은 광선들이 쪼이면 피부암, 피부의 조직에 있는 DNA를 변화시켜서 암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오존층이 있었고 또 물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존층은 장파들은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야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단파들은 일부는 막아주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투과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장파들은 물층도 잘 통과합니다. 사실은 제 전공이에요. 제가 이제 물리학 중에서 빛을 연구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높은 단파들은 오존층이 다 막지 못하고 일부 들어온다더러 물층이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철저한 차단 효과가 물층 때문에 나타나고요. 또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면 온실 효과도 나타날 텐데요. 과연 물층이 있었다면 이 두 가지는 나타날 것 같긴 한데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층의 온실 효과인데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속한 북방부를 북방구 아니 발음이 잘 안 되네. 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해를 많이 받을 때는 이제 여름이고 비스하게 못 받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되는 것은 바로 지구 지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그렇게 덥기도 하고 그렇게 춥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온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햇빛이 온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내부 안에 열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온실 전체가 골고루 따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처럼 지구 전체를 물층이 덮고 있었다면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내부 공간이 골고루 따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물층이 있었다는 성경적 증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라는 것의 선언과 함께 설명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 아니, 비가 안 오면 그 위에 만들어진 식물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지구의 모든 지면을 적셨던 건 그때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안개라는 방법으로 적셔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비를 맞지 않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안은 건조하든가요, 습하든가요? 늘 습하죠.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마치 전 지구가 안개만 올라오고 비는 내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이 표현은 이 행간을 읽어보면 물층이 있었으니까 저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이 성경 퀴즈로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 중이죠. 무두셀라. 네,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죠. 네. 우리 첫사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오늘 주인공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부 때 이 교회 다니면서 무두셀라 969세?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때 무슨 비타민이 있었겠어? 아니면 무슨 예방주사를 맞았겠어? 그래서 아마 이거 96세 9개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 뭐 95세, 93세? 그럴듯한데?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때 금방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모세는 12살 죽었고 다시 7살에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조사해보면 이와 같은 나이를 갖고 있어요. 평균을 잡아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 노아 이전에 보면 한 900세 근처에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수명이 감소해요. 뭘 기점으로요? 노아를 기점으로. 이 말은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사건,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있던 물층이 몽땅 비가 돼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온실가가 사라지죠, 일단. 그럼 막 같이 따뜻하게 잘 보호되고 있다가 전 지구가 덥고 춥고 막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뿐더러 더 무서운 거는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오존층을 그대로 통과한 것들이 해로운 광선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에너지가 높은, 투과력이 높은 광선은 피부암뿐 아니라 DNA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인류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좋은 특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예방주사 없이도 900세까지 충분히 살면서 자손을 잘 번성시킬 수 있는 그런 체질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체질과 설계가 이런 해로운 광성들이 파괴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DNA가 파괴되면요, 이거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에까지 또 연결되고, 그것이 축적돼서 또 연결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해 안 된다고, 이 969세를 96세 9개월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모든 예는 사설이 풀면 안 된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틀린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층이 정말 있었다면 지구과학적 증거도 있어야겠죠. 그 흔적들이.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맘모스입니다. 맘모스는 몸에 털이 난 코끼리처럼 생겼는데 주로 시베리아 지방에 많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맘모스의 발견 분포를
살펴보니까 같은 시대에 최소 600만 마리의 맘모스가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시베리아 지방에 완전 얼음뿐이 없는데 이렇게 덩치 큰 맘모스가 600만 마리 같이 있었다고? 이거 뭘 먹었을까?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맘모스가 얼음 속에서 썩지 않고 그대로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궁금해서 위를 열어봤더니 깜짝 놀랍게도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 뱃속에 가득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맘모스가 무슨 열대 지방에서 먹고는 올라와서 다시 얼어 죽었나요? 그거 아니죠. 바로 맘모스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지금의 시베리아 지방이 따뜻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밑을 조금 더 파내려가면 열대, 아열대 식물들이 화석화된 것들, 또 탄화된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맘모스는 이야기합니다. 물층이 있었다고. 자, 다음으로는 공룡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덩치 큰 것들이 많죠.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덩치가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죄송합니다. 공룡은 추우면 못 살아요. 따뜻한 곳에만 살 수 있어요. 식량이 많이 필요하고 따뜻한 곳에만 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공룡이 발견된 지점들, 빨간 점들이요. 우리나라도 빨간 점이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북극에도 있고요. 남극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렇게 추워서 얼음만 덮여 있더라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북극과 남극도 따뜻했었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유일한 그 설명은 무엇이 있었다? 물층이 있었다. 맘모스와 공룡은 물증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의 원인, 자, 하늘의 창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 말은 큰 기쁨의 샘이 하늘의 창을 열도록 한 원인 작용도 했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여러분, 큰 기쁨의 샘, 가장 기쁜 곳에서 터져 오르는 건 뭘까요? 네, 바로 화산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질이 상공 수십 킬로미터를 올라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요 사이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화산재들이 습기를 응결시키는 핵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사이도 엄청난 비가 동반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 화산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불의 고리, 바로 환태평양 화산대 같은 경우도 보면 대륙에 가까운 바닷속을 쭉 따라가면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대들이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대륙에 가까운 바닷속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죠. 그래서 바닷속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장 무서운 해일입니다. 엄청난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하게 되죠. 또한 바다 쪽에서 육지를 밀게 되니까 바로 조산조륙 운동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품의 샘이 터졌기 때문에 육지를 덮는 건 빗물 이전에 벌써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네, 바다로 덮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산조륙 운동에서 산들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속에서 밀게 되니까 육지가 이렇게 꾸불꾸불하는 습곡이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 진화론 배경으로 배우니까 이 큰 산맥들이 판구조 이론, 이 판들이 서서히 수십억 년 동안 밀려서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발견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히말라야, 알프스, 안데스, 지구에서 가장 큰 이 산맥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밀려서 됐고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일어난 후에 어떤 증거들이 지구상에 남아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럼 지구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당연히 잠겼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조차도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근에서 엄청나게 많은 조개와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 근데 에베레스트 산뿐이 아닙니다. 지구의 높은 산들에선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말은 그 높은 산까지도 다 물에 잠겼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브라이스 캐년인데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게 층층이 아주 다른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멋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퇴적 층이라고 부르죠. 물의 운반 작용에 의해서 켜켜이 쌓여서 된 거.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전 지구의 75% 이상이 퇴적층, 퇴적암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 지구가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와서 쌓여 있는 흙과 돌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그랜드 캐년이죠. 여러분, 이 계곡의 깊이는 10리가 넘고 길이는 한반도보다 더 길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색깔이 전혀 다른 경계가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가 쫙 보이시죠? 자, 위에는 켜켜이 쌓여 있는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시면 거기에 그 화석을 많이 팔아요. 왜냐면 저기서 화석이 엄청 많이 발견되니까요. 근데 아래는 색깔도 다르고 층도 없어요. 변성합니다. 여기서는 전혀 한 개의 화석도 발견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홍수 이후의 층, 홍수 이전의 층. 홍수 이전의 층이 있고 물의 침범에 의해서 엄청난 흙더미가 와서 쌓인 층라고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표이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는데 표이석은 뭐냐 하면 기반하고 다른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은 지금 사암인데요.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저 둥근 큰 바위는 화성암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저기 있던 돌이 아니라 굴러온 돌이라는 거죠. 저 어마어마한 돌이 혼자서 어떻게 굴러왔을까요? 밑에 보면 더 어마어마한 돌을 볼 수 있어요. 저 큰 돌이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지금 저기 계신 분이 헨리 모리스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수리 물리학자입니다. 물의 흐름을 연구한 분인데 저거를 발견하고선 아니 저 돌이 일반적인 홍수 물에 의해는 안 된다. 성경이 기록한 그 어마어마한 홍수 말고는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실질적인 창조 과학이라는 과학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분이 이제 아드님이신데요. 지금 이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정말 실질적인 창조 과학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저분이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완전 퇴적층이 보이잖아요. 퇴적층 안에 들어있는 저 어마어마한 큰 바위. 저거는 완전히 물의 운반에 의해서 쌓였는데 노아 홍수 같은 어마어마한 홍수만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지층 나무 화석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가 있고 여기 지층이 쭉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 아주 뚜렷한 경계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경계는 뭐냐 하면 석탄층과 셰일층의 경계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서서히 지층이 쌓인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석탄층에서 셰일까지 쌓이는데 진화론은 700만 년 걸렸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서 있는데 꽃꽂이 서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700만 년 동안 가만히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다지층 나무 화석이 한 군데서 발견되는 세계에서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층이 서서히 쌓인 것이 아니라 갑자기 쌓였다라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 석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탄은 뭐냐 하면 식물성이 탄화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식물이 탄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석탄을 만든 것도 탄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나무가 어떻게 하면 석탄이 됩니까? 그냥 태우면 재가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은 가긴 가는데, 공기가 차단돼서, 그래서 석탄을 우리가 공기가 차단되지 않으면 그냥 다 산화돼서 타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차단돼야 돼. 그래서 나무가 그냥 흙에 서서히 묻혀가면 이게 탄화되지 않죠? 다 썩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탄화됩니까? 나무 식물이 엄청난 흙더미에 갑자기 묻혀야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누르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죠? 고압, 고온, 공기 차단으로 탄화돼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인트 헬렌 화산이 1980년대에 폭발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습니다.
4,300m 이상의 엄청난 이 세인트 헬렌 산이 저 폭파하는 장면을 보시죠. 폭발을 해갖고 산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저 반이 날아가서 다 주위에 쌓였겠죠. 그래서 이게 몇 주 동안 이게 쌓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갑자기 쌓여서 눌리면서 토탄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게 석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가 아니라 갑자기 묻히면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석유가 발견되는 지역인데요. 네, 세계 각곳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막에서도 바다에서도 또 북극에서 발견되죠. 근데 식물성이 탄화된 것이 석탄인 것처럼 동물성이 탄화된 것이 석유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살다가 죽으면 서서히 묻혀요. 그러면은 탄화되지 않죠. 다 썩어서 부패하고 말잖아요. 홍수 이전에는 전 지구가 골고루 따뜻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물들, 동물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다 쓸려가서 묻혔어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로 눌러요. 그리고 고온고압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석탄과 석유,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휘발유 또는 경유로 가시잖아요. 그거 다 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홍수의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와 화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물고기가 죽으면 A와 같은 모습이 될까요? B와 같은 모습이 B와 같은 모습이죠. 물고기 죽으면 뜹니다. 네, 그러면 다 이게 떠 있다가 부패해서 다 이렇게 분해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화석이 되냐 하면은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흙더미에 묻혀요. 근데 조금 묻히면 안 되죠. 굉장히 많이 묻혀야 굉장히 강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공기는 차단되죠. 그러면 이 유기물과 무기물이 치환되면서 이런 화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서서히 묻혔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갑작스럽게 격변적으로 묻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 화석 한번 보세요. 비닐까지 썩지 않고 그대로 나타난 것. 이것은 갑작스럽게 묻혔음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물고기 화석이 한두 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묻혀서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 홍수와 노아 홍수 같은 대격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에서는 야, 화석이 이렇게 간단한 동물에서 이런 고등동물로 이런 식으로 발견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의 증거야 라고 그 화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퇴적층이나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만들어졌을까요?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찰스 라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동일과정설 뭐냐 하면 지금 지층이 쌓이는 거 보니까 1cm 쌓이는데 1000만 년 걸려. 같은 거로 과거에도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2cm면 2000만 년이야. 동일한 속도, 동일한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딱 만나서 만들어진 거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많이 본 바로 지질주상도입니다. 그래서 지층을 시대를 나눠놓고 아래에서 위로 이런 방법으로 진화되었다는 이런 주장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게요. 어떤 학생이 화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교수님께 찾아. 교수님, 이 화석이 어느 시대 걸까요?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교수님이 지질주상도를 쫙 펴놓더니, 여기 있잖아. 얘는 700만 년 전 암모나이트나 화석이야. 그래서 지질주상도를 보고 화석 연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학생이 궁금했어요. 근데 교수님, 이 지질주상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교수가 답하기를, 그 지질주상도 화석 보고 만들었지?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화석으로 지질주상도를 만든 다음에, 지질주상도 어떻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화석으로 만들었대.
이게 자기를 증명하는 이걸 순환 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석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지질주성은 없는 것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논문에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표준 화석은 새로운 지층 연대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다. 그러나 화석 연대는 그것이 발견된 지층 연대라 추정된다. 너무 웃기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순환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암석에 대한 지질 연대는 지질 주성대 지층 퇴적률에 기초하는데 이것은 찰스 라엘이 동일 과정을 임의로 가정한 연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화석은 과거에 살기던 생명체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진화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화석이 표준 화석이에요. 진화론은 시대를 나눠놨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체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중생대는 지금 공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의 표준 화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는 공룡이 중생대에 살다가 모두 멸절했기 때문에. 근데 고생대의 가장 중요한 표준 화석 여러분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셨어요? 삼엽충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2억에서 5억 년 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미국 유타주에서 깜짝 놀랄 게 발견됐어요. 지금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보이는데요. 여기 동시에 꽉 눌려서 같이 만드는 화석이 있죠. 확대해 보니까 무슨 화석이에요? 바로 삼엽충의 화석. 이 말은, 이 증거는 사람과 삼엽충이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로 진화론은 끝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놀라울 게 발견됐어요. 경남 남해에서 공룡의 발자국들이 발견됐는데요. 이 공룡의 발자국 보이시죠? 근데 그 옆으로 다른 발자국이 있어서 과학자들이 조사해봤어요. 분석해봤더니 무슨 발자국이에요?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또 전남 해남은 공룡의 발자국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발견됐어요. 네. 그런데 이 공룡의 발자국과 함께 요 발자국도 발견됐어요. 무슨 발자국 보이십니까? 바로 새의 발자국.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해? 공룡이 중생대에서다가 다 멸절한 후에 신생대에 한참 후에야 나르는 새가 발견된다고 했는데 웬걸? 새와 공룡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진주 거진리에서 물새떼 발자국이 떼거지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 물새 발자국이 뭐에 같이 눌려 있었냐? 공룡 발자국에 같이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처럼 공룡과 새가 사람과 공룡이 사람과 삼엽충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나 그 어디에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났던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에서는 진화한 순서대로 발견되니까 진화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창조에서는 일단 화석이라는 것은 서서히 묻혀서는 되는 거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것이 아니다. 이건 갑자기 묻혀야만 된 것이고, 그리고 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순서로 발견되는지를 우리가 홍수를 통해서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홍수 날 때 노아 홍수 같이 엄청난 흙더미가 쓸려내려면 제일 밑에 뭐가 묻힐까요? 주로 바다 밑에 있던 조개나 그 다음에 물고기들 묻히겠죠? 그 다음 뭐가 묻힐까요? 보통 육지 아랫부분에 줄어서는 양서류 파충류들이 주로 묻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유류나 마지막까지 도망했던 사람들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서대로 묻혀요? 오래된 시간대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서 묻히게 보니까 진화론에 설명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순서로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나는 날 예를 들어서 하도 더워서 바캉스를 나왔다 묻히면 공룡과 사람 같이 묻힐 수 있죠.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단 한 개라도 발견되면 진화론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 지구를 엄청나게 덮었던 물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도 기록되듯이 골짜기가 깊어지고 산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어진 골짜기로 물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에베레스트산 높다 그러지만 바다 깊은 곳은 그거의 10배 정도 되잖아요. 자, 저것이 이제 물의 감소의 주요 원인인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자, 바람이 무엇일까요? 자, 요 가운데 부분에 온도가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공기는 가벼워지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공기들이 몰려드는 거, 이것이 바람입니다. 바람은 온도 차가 있는 곳에서만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전 지구가 다 따뜻했다 그랬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다 따뜻한데 갑자기 온도차가 난 건 북극과 남극이겠죠? 그래서 여기 세찬 바람이 부는데, 그나마 비스듬하게 들어온 햇빛을 화산재가 가려버리니까 온도까지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고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죠.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에는 엄청나게 많은 빙하의 형태로 물이 저장돼 있고, 이게 서서히 녹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다 녹으면 지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다 따뜻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홍수가 끝난 창세기 8장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여름, 겨울이 나타났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먹으라고 했냐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는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다. 우리에게 식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물층이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갑자기 덥고 춥고 환경이 확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배려하셔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까지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이전에 태어났다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꿈도 못 꿨겠죠. 네. 자, 드디어 물이 물러가서 일곱째 달,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아라랏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중턱위에는 완전히 만년설로 늘 덮여 있고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참 예민한 지역이에요. 구소련, 터키, 이란, 이라크, 이 아주 민감한 국경들이 다 지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프랑스의 나우라 박사님이 이 아라랏산에서 크레바스라고 우리가 부르죠. 보통 얼음 깊은 그 안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지역인데요. 저기 보시면 다듬은 목재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목재가 백잣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라산 이거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이 홍수의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산이 완전히 얼음으로 다 덮이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 쪽에 엄청난 안 속에 그 눈사태가 나면서 마을 하나가 완전히 덮여서 엄청난 피해가 나서 터키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그들도 노아의 방주를 보고서 공식적으로 신문에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조금 아까 이야기한 프랑스 나마라 박사님의 그 목재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시작했어요라는 민족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화가 있지만 공통된 신화가 바로 홍수 신화예요. 무려 250민족 이상이 우리가 엄청난 홍수에서 건짐을 받아서 시작됐어요라는 이런 홍수 신화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만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이 바로 수메르인들이 만든 길가메시 평판이죠. 바로 여기에도 홍수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지금까지 이 뜻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배선자를 보면 배주, 8팔, 입구, 8명의 인구가 배를 탔는데 이게 큰 배를 하는 배선이죠.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홍수 신화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기의 조상 이름이 누아래요. 누아의 8식구가
엄청난 홍수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시작됐다 그러는데 바로 이 배선자의 그 의미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지개 언제 생기죠? 네, 비온 후에 해가 뜨면은 늘 생기는 게 무지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홍수, 다시는 물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라고? 에이,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홍수전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노아 때 최초의 비가 내렸고, 그 최초에 뜬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라고 최초로 뜬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의 의미. 사실은 이것이 가장 저는 노아 홍수 사건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으면 노아의 때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와서 저희를 다 벌했으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예수님은 들 먹고 들 마시고 장가 시집 안 가는 무슨 빼빼 마른 노천공 노처녀 좋아한다는 이야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아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홍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하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 그래서 이야기 뭐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 다시 오실 시점인데 이것을 베드로서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럼 말세가 언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조롱하여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치는 멸망할 시대. 사람들의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때는 물에 넘치는 멸망하였을 돼.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물심판이 있던 것이 분명한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노아 600년 2월 10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비가 안 내리잖아요. 언제 비가 내립니까? 2월 17일, 일주일 후에. 저는 지금 상태가 이 바로 일주일 기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에게 야 어디 비가 내리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바보 취급했을까요?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비가 없던 시대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노아는 절대 순종함으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의 절대 순종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탑 시크릿 두 가지를 알려주셨죠. 무엇입니까?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이 탑 시크릿을 알으셨고 이걸 통해서 노아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노아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알렸던 것과 똑같은 탑 시크릿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앞으로는 불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불심판도 구원받으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 두 가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치고 팔지라도 바로 이 노아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준 걸 똑같이 알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대에 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를 보시면서 이 물도 보이고 방주도 보이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보여야 됩니다. 뭐가 보여야지만 될까요? 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으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샘플이에요. 신학적으로 예표예요. 사람들이 전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면적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 지구를 물에 집어넣는 홍수를 감행하셨어요. 근데 진짜는 물심판이 아니고 앞으로 올 불심판입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방주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 중에서 구원하신 그 방주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구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홍수도 감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주일학교 됐던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의 사건이고 종말론적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시면서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겨우 8명 뿐이라.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우 8명 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의 옷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요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이 아니면 십자가 사건은 그냥 그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한 알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새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되면서 좀 오염됐다고 그럴까요? 왜곡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어마어마한 폭포죠.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기로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63 빌딩에 아이맥스 영화가 처음 들어와서 첫 상연된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건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찰스 브론디라는 세계에서 1등 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고 건너가겠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줄타기로 이 나이아가라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모두가 박수 쳤습니다. 건너갔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여유만만하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줄타기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어려운 걸 할게요. 이번에는 사람 하나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보다 더 큰 환성이, 환호가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그럼 누가 하나 좀 나와주시죠? 갑자기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 하나 안 들려요. 건너갈 수 있다고 다 박수치고 환호를 했고 대답을 했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그의 절친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를 업고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이 장면이 실제로 건넌 장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고개사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수 있던 걸 보았고 알았지만 정말 이 건너갈 수 있는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얼마나 다른 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등에 업혔어요. 건너가는데, 갑자기 중간쯤 갔는데 무서운 거야. 야, 야, 돌아가자. 아니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맡기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다. 믿음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했거든요. 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 암송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정말 인생의 목표를 맡기지 않았다라면, 내가 정말 생명을 건지 않았다라면, 그건 이해한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듯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믿는 자만이, 이해하는 자만이, 아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맡기는 믿는 자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걸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걸고 건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명령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또한 제약이라고 배웠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두발고 계약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구원과 변대하는 모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연속으로 수요일마다 3번째 했고요. 근데 네 번째 강의는